제가 설교 시간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이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고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윤이도 그렇고 수아도 그렇고 학교 공부를 하지요. 우리 다 학교 공부 다 마쳤습니다. 학교 공부를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만 학교 공부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황 사모님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간호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는 더 그렇습니다. 의사는 십몇 년 동안을, 아니 평생을 의학책을 읽어야 하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을 참관해야 하고요. 그렇게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런 의미로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배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뭔가를 배운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지식 그 자체로서도 그냥 배우는 게 즐거울 뿐입니다. 재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숙제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리포트는 왜 그렇게 쓰라고 그러는지, 시험은 왜 그렇게 보라고 그러는지,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젖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안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끌려가시자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33절에 가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나는 감옥에도 갈 거고요.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갈 거고요.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충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무척 덥지만 해가 지고 나면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둘러앉아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려서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 아저씨들이 불 피워놓고 거기에 둘러서서 손 째고 얘기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이 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 슬쩍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는 거죠. 자신을 은폐하고 어떤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의 추이를 살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불 위에 같이 앉아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이 여종이, 이 하녀가 목격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칼을 들고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칼을 목에 들고 아니요. 그냥 어린 소녀가 여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사래까지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발뺌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뒤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은 예수와 한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시오,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know. 와,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수제자 가운데 탑.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근데 몰라, 난 몰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각종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과 함께 자신은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장담이 무색하게 그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에휴,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저는 베드로와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살펴볼 겁니다.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심지어 아예 처음부터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주님에 대해서 경험했고 주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가야 했어. 그죠? 장로님.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공예배 때 가야만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각종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TV를 통해서도 이제는 말씀을 듣거나 볼 수 있게 됐어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 설치가 되고 유튜브라는 것이 생기면서 언제든지 누구의 설교든지 이제는 내가 골라서, TV와 라디오는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설교와 강의를 내가 골라서 듣거나 볼 수 있게 됐어요. 각종 성경 공부, 세미나 수시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어. 머리가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고 기도원에서 불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만 외쳐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그 기도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 그냥 자그마한 기도원이었는데 그 노인 목사님께서 앞에서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불받아라, 불받아라, 계속 불받아라, 불받아라.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 불받아라, 불받아라 외치다가 이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불받아라, 불받아라, 말이 안 나와. 불받아라. 왜 성도는 아멘, 아멘 하다 지쳐서 쓰러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신했다고. 내가 볼 땐 입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힘들어서 쓰러진 것 같은데 입신했다고. 그냥 놔두라고. 뭐 입신했을 수도 있겠지. 불받아라, 아멘. 그것만으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짜 불 받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목사들 별로 없을걸요? 기도원에 가도. 한국에 있는 신학교든 외국에 있는 신학교든 어느 곳에서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강단에 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를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별로 시덥지 않다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언제든지 보너스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전 뭐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잘 골라야 돼요. 어쨌든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소위 쪼갠다 하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성경을 쪼개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이렇듯 많은 설교, 다양한 설교, 그리고 깊이 있는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식은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너무 많이 알아. 성도들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성도들이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웬만한 목사들, 나 같은 목사들은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기 위해서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지식이 목적이 돼서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알아서 뭐, so what? 아는 걸,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성실하라, 성경이 성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성실함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사랑하라,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함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순종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화평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읽고 배우고 보아서 알았다면 그렇구나, that's i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해서 이겨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건데요? 알아서 뭐 하게요? 성경 지식은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생각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경험해봤죠. 아는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우환이 깃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깊은 좌절, 깊은 절망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외웠던 말씀들, 그동안 묵상했던 하가의 성경 구절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알았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자. 첫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받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훈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왜 그렇게 훈련을 할까요? 군인들이 그냥 전쟁 나면 나가서 그냥 총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그냥 나가서 대포, 탱크, 그냥 자주포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쏴? 일단 첫째, 알아야지. 어떻게 쏘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 둘째, 알기만 하면 되나? 그걸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방법을 익히고, 그러면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걸 삶 속에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아라, 훈련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감당해내죠. 아주 훌륭하게 감당을 해냅니다. 마지막은,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는 순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몸이 반토막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워 죽기도 하고, 끔찍하게 다 순교했어요. 그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제자가 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과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여종의 말에도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던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받은 바 성령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훈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역사에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하게 나를 쳐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몸이 너무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내가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고 입원을 하고 이럴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순간이 되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걸 이겨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서 아주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훈련이 돼서 나중에 어떤 큰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내고 물리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뭐 그냥 알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